자녀들을 취업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나면 살고 있던 집이 바뀌게 됩니다. 자녀들 방이 옷방이 되기도 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있던 이 거실이 자녀들이 좋아하는 그런 도구보다, 가구보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가구로 바뀌게 되지요. 집은 환경에 따라서 바뀝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도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옛날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집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집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세에게 보여줬던 집의 모습은 집집 그 집안에 전부 다 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크게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 나중에 솔로몬이 돌로 지어서 성전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3개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공간, 그리고 등잔이 켜져 있고, 또 떡상이 있고 향이 늘 피워져 있는 또 한 공간, 그리고 또 한 공간은 바로 바깥 야외 뜰이었는데, 거기에는 물두멍이라고 또는 놋바다라고 큰 수저 같은 것을 두고 거기에서 물을 길러 제사장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다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그림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 모습입니다. 저 성전 바깥에 보게 되면 큰 세수대야 같은 게 있지요. 여러분 저게 바로 놋바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4장에 읽다 보면 수정같이 맑고 유리 같은 바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바다는 동해 바다나 또는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저걸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놋바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것은 놋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바다는 아주 맑은 수정같이 유리 바다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뜰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 방이 2개 있는데,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방은 거기에 이제 등잔이 7개의 등잔이 붙어 있는데 그게 켜져 있어요. 그리고 떡상이 있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떡이 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향이 항상 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천사 문양으로 커튼을 쳐서 다음 방이 나오는데, 어느 누구도 그 방에는 못 들어가요. 거기에는 법궤가 있고, 그리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시온자라는 천사 모양의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을 합니다. 자, 저 모습이 바로 모세가 본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저 모습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림 안 띄워도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방마다, 그리고 구분되어 있던 그런 공간마다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기만 하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구분되어 있던 방이 다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더러운 몰골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먼저 보좌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다 드렸고, 오늘은 다른 이제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 집에 있는 몇 가지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가 있느냐 하면 5절 한번 보십시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7 등불이 이렇게 촛대가 붙어 있는 겁니다. 7개의 등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이 촛대가 뭐냐, 이 등불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 보좌 앞에서 어떻게 온 세상을 향하여 막힘없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은 이제 더 이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어느 밀폐된 공간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좌 앞에 이 7 등불이 켜져 있는데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 앞에서 비추고 있는 등불, 성경에는 7 영이라 그러죠. 7 영이라는 것은 완전한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성령이 지금 비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앞에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에게 바로 임하시도록 우리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7 등불로 비유하는 이유는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을 밝혀주고 그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서 알게 해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며 알지 못하는 길을 밝혀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이 보좌 앞에 계시는 성령님, 등불로 지금 비유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꼭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지혜롭게 깨달아지게 되고 미래를 알게 되고 우리는 모르는 길도 환하게 불을 비추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이라도 성령과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성령을 믿으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신비로운 은사를 통하여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게 되면 여러분, 수정과 같은 이 유리 바다를 보게 됩니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보게 되는데 6절 보십시오.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큰 수저에 지금 물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전 뜰에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도 찢어서 없애버리고 성막 지성소도 찢어서 없애버렸어. 그냥 보호자 앞에 다 드러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에 어떤 그 방해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거기에 두었느냐 하면, 여러분, 이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씻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 기억납니까?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면서 너희는 다 깨끗하다. 이미 모욕한 자들이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거룩함을 입었지만은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미워하는 죄도 짓고 때로는 실수해서 사기도 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 모르게 엄란한 죄를 지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낱낱이 다 드러나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듯이 주님 앞에 있는 그 유리바다 같은 그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죄 있는 모습, 실패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 있는 이 유리 바다가 또 불로 켜져 있는 등불이 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의복이 더러운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은 더러워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의복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들은 항상 머리에 띠를 두르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띠를 두르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러웠어요. 죄로 얼룩져 있었고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사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우편에 사탄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이 더러워진 여호수아를 보면서 막 대적을 하고 막 정죄를 하는 겁니다. 봐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지만 얼마나 더럽고 죄가 많고 얼마나 이 사람이 저주스러운지 봐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막 정죄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정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나님이 뭐라고 사탄에게 말하느냐면,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지금 여호수아를 정죄해서 되겠느냐? 내가 여호수아를 택했다.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내 자녀로 택하여 구원했다. 너는 여호수아를 정죄할 수 없다. 여호수아를 보라.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네가 보기에는 죄로 가득 찬 상태인 것 같으냐? 아니다. 그저 풀에 거슬린 나무에 불과할 뿐이다. 그냥 그 껍데기가 좀 더러워져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정죄하고 대적하고 여호수아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에게 정죄를 받고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은 한마디도 꾸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도리어 정죄하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는 주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하시면서 깨끗한 옷으로 너는 다시 입으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유리 바다, 이 유리 바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그 발이 더럽혀집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유리바다 앞에서 우리의 발을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더러워진 우리의 그 삶,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그 인생, 그것 때문에 정죄받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딱 예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더러워진 몸으로 왔나이다. 주여, 내가 온갖 죄로 말미암아 살다가 왔나이다. 주여, 내 발을 씻어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보좌 앞에는 항상 깨끗하고 투명한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대적할지 모르지만 하나만 아십시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다. 내가 비록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 두렵지만, 그러나 나는 저 유리 수정 같은 그 바다, 그게 내 발을 담그면 된다 라고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담대함이 필요하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 아무나 부르는 줄 압니까? 담대함이 있어야지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있는 줄 압니까? 담대함이 있어야지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내나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사는 거 어렵습니다. 눈으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그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죄의 구덩이 속에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여서 다시 예수님의 거룩한 의복을 입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의 집은 이제 모세의 때와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방해거리가 없고 분리가 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성전이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성전이 필요 없지요.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짐승으로 드려지는 예배, 율법을 지킴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도 예배당이지 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성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물 없습니다. 내가 헌금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강대상을 샀다, 이거 성물 아닙니다. 이거 그냥 설교하는 강대상일 뿐입니다. 이건 성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소망해서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예배당에 와서 저지레 해놓고 이 그릇도 좀 깨놓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 그릇도 깨면 다시 사면 되는 거고, 저지레 해놨으면 다시 청소해서 좀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 성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그냥 쫙 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시죠. 히브리서 4장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4장 펴보십시오.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경험대로 신앙생활하고 예전에 잘못 가르친 것도 가르친 것들을 그대로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배척합니다. 멀리 하시고.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입니다.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여러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야곱 보세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던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베델이라는 그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받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어디든지 그 하늘문이 열리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요, 하늘문이 열리는 직장이 되어버리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문이 열려버리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이 잘
잘 지내는 여러분들만의 장소가 야곱의 베델이 되어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어버려요. 자, 공개가 되는데 보니까 아버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생물은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천사장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자, 이 네 천사장의 모습 상당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그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더라. 자, 여러분, 저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 사자와 독수리와 송아지와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네 생물, 네 그룹은요, 이미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생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자와 같고 송아지와 같고 사람과 같고 독수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스겔서에 이 스랍이, 이 그룹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자세히 보면 얼굴이 4개예요. 측면의 얼굴이 사람이라면 그 옆에 얼굴은 독수리 얼굴이고 그 뒤에 얼굴은 송아지 얼굴이고 또 그 반대편 얼굴은 사자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금 이 생물의 측면 얼굴만 보여주는데 각기 다른 사자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독수리의 모습과 그리고 송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에 바로 자기 가장 가까이 있던 이 네 생명체의 얼굴을 가지고 사자도 만드시고 독수리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그리고 송아지도 만들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짐승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성품은 어떠한지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그리고 신적인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못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온 자연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옆에 있는 이 네 생물들은 결국은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생물,
얼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과 성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자. 여러분, 사자는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게 되면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또한 심판자입니다. 왕이며 심판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그는 세상의 왕이시며 세상의 심판자라는 겁니다. 사자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통치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시요 주인 중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존재를 섬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 존재는 바로 사자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의 왕이시고 세상의 통치자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자는 또한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까요? 어떤 사역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사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롭고 강함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여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사자와 같은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들도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하물며 창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또한 하나님은 그가 힘이시고 그는 강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를 대적했던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에는 사자가 일을 하듯이 용맹하며 뒤로 돌아섬 없이 반드시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네 생물 중에 송아지의 얼굴, 이 송아지의 얼굴, 여러분, 이 송아지의 얼굴은 희생과 헌신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황소가 아닙니다. 황소의 얼굴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뿔 달린 황소의 얼굴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온순하고 겸손한 작은 송아지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종이다. 너희를 위하여 나는 희생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헌신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그 형상을 통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자기를 쳐서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죠. 자, 세 번째로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시는데, 이 독수리의 얼굴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는 것은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너희를 돌보며 양육하며 너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에 데리고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독수리는 바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서 구원할 것이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교회인 여자가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를 주셨어요. 그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어 피신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독수리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독수리의 형상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어떤 성품이냐면 인내와 성실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양육해 주십니다. 우리 엄마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성질은 한 번씩 내더라도 또 기다려주고 또 다시 밥 먹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훈련해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네 번째로 사람. 이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가 이 창조될 때는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 이미 하나님을 섬기던 그 그룹 네 생명 중에 하나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따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사람을 말할 때 성경은 생명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혜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지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님이 늘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처럼 은혜를 공급하라고 말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생물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생명이시고 지혜이시고 사랑이시며 은혜가 넘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 생물을 볼 때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며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모시는데 그들은 날개가 6개였어요.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립니다. 두 날개는 또한 몸을 가리깁니다. 두 날개로는 하늘로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직접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함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짐승들, 자연 만물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뒤로 가면 나중에 만물들이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거기에 노래가 나오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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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여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아버지도 거룩하시고 아들도 거룩하시고 성령도 거룩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실 우리들의 사랑 많으신 아버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24장로가 등장하는데 이 24장로는 여러분 구약의 12지파의 장로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그렇게 불렀지요. 광야교회라고 불렀지요. 자, 이 구약의 12 지파, 그들이 구약의 대표고,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가 지금의 신약교회의 대표입니다. 자, 이들이 전부 다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지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선지자들이 12 지파의 족장을 말하는 겁니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약교회와 이 신약교회의 대표인 이 24장로,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보좌로 둘러서서 앉습니다. 주님과 함께 똑같은 보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정말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머리에는 전부 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왕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정말 존귀하죠, 그죠? 우리가 그 모습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먹고 사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거 없어도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살면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보좌에 앉아 세상을 호령하는 왕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 서서 이 24장로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먼저 머리에 선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잘했어, 뭔가 남들보다 훌륭해서, 뭔가 헌신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그들은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벗어서 도리어 아버지께 드리며 아버지가 이 모든 영광을 주셨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찬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 24 장로들의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끝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 삽입구가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창조도 주의 뜻대로, 주여 구원도 주의 뜻대로, 우리도 주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의 보좌 앞에 앉아서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축복을 받으며 주의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며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뜻대로 살면 마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지금 24 장로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 그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것처럼 나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골골짝 빈들이면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해야 되는 일이라면 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뜻에 주님이
동참해 달라고 그러고 내 뜻에 주님이 굴복해 달라고 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해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해줄 수 있어도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 아들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24장로가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었고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버티지 말고 힘겨운 인생,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되지도 않는 거 하려고 발버둥 쳐서 허송세월하는 인생 살지 말고 주의 뜻대로 내 삶을 드리도록 굴복하고 주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드려서 죽게 항복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하늘문을 열고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도 요한아, 세상은 내 뜻대로 된다. 네가 밤못 섬에서 고통받는 것도 내 뜻이요,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이 순교하는 것도 내 뜻이다. 내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내 뜻대로 너희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알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그리고 수많은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해라. 내 뜻대로 살아라.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못 이깁니다. 버티지 말고 주님 이기려고 끝까지 고집 피우지 말고 굴복하고 항복하십시오.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서 주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